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이 맞지 못한 말씀 구절이 많으니까 오늘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니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오늘 보면은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이다.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핵심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을 알아야 되겠죠. 십계명을 돌파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언약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우리 택했다면 하나님 나한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맹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데 어떤 맹세하지 말라고 맹세를 내만 하는 거예요. 자, 아담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자,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아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자,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고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십계명입니다. 자,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 맞죠? 너무 간단한데. 그래서 이거 십계명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야 쫙.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21장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율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율례와 법도 규례. 율례는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지켜야 될 민법, 상법, 도덕법.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법을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것이 23장까지입니다. 23장까지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뭐에 대해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십계명 두 돌판 곧 택한 자와 맺은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를 맺은 것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명령을 합니다.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성전을 지어라.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거할 초소, 거할 초소. 자, 하나님이 성전을 지는 것은 유리한 축복이 있죠. 유리한 축복이 있죠. 그럼 여러분, 그러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또 1년에 한 번씩은 성전을 재건해야 되죠.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전 재건, 이것을 성전 보수라고 합니다. 반세결. 근데 이게 성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엄청난 큰 축복이죠. 그렇게 하십니까? 위대한 축복이 성전이요. 오늘 이런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기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죄종을 성전을 지어라. 그 다음에 죄종을 섬겨라. 아멘. 죄종을 섬겨서 복받은 사람이 뭡니까? 성경 한번 보면 인생이 바꿔진 사람들, 사르밧가부도 있고 수냄 여인도 있고. 자, 죄종을 섬기는 수냄 여인이나 사르밧가부나 반드시 섬기게 되면 하나님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또 선지자를 들여다보면 선지자의 상 하나님 말씀이 되게 꿀성이처럼 달게 임하죠. 첫 번째 복이 성전을 짓는 것이고 두 번째가 두 번째 복이 우리가 죄종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방금 이야기했죠. 다윗이 섬길 수 없는 기름 부은 사울을 목전에서 죽느냐 사는 순간에서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살아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생생히 보게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라본나웃이라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확실한 증거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최고복이 성전 건축이고 두 번째가 죄종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익입니다. 내익에는 어떤 것이죠?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익에는 제사법 예배법입니다. 절기 중에 큰 절기는 주일 안식일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제사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제사의 핵심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6장 9절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에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의 규례, 번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이야기하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드리면서 몸된 주님의 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14절입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소제는 천예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천예물도 드리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천예물도 드리고 그러죠. 천예물이다. 일을 시작하면서 천예물도 드리고 어떤 분은 매년마다 천예물 소제를 드리는 분이 있어. 25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금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속죄제 맞죠? 25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금령 말씀을 어긋났을 때 드리는 것이 속죄됩니다. 레위기 7장 1절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자,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물질을 범했을 때, 물질을 잘못했을 때, 물질을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범했을 때 드린 내가 속죄제. 아멘. 속건제 맞죠? 속건제. 자, 또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뭐다? 오늘날 감사제죠. 감사합니다. 레위기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아멘. 그리고 뭐가 있죠? 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헌금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질을 드릴지니라. 아멘. 절기헌금. 자, 또
절기형 오늘날 우리가 절기날 내일 모레도 부활절이고 절기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죠. 근데 우리가 이 물질을 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겠죠. 록펠러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9를 드렸는데 10분의 1을 가지고 사는데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남이 석유를 팔려고 하다가 시추에다가 모든 걸 쏟아버린 것을 자기가 또 마땅히 팔아가지고 순식간에 그 석유가 쏟아져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회계법인을 16개 회계법인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하나님 10분의 9. 근데 성경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뭐라겠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죄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의 영생도 받지만 반드시 금세에서도 핍박이 있지만 금세 100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물질의 주인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죠. 가장 기뻐하는 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연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받은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자를 구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꾸미는 것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 구제는 중요해가지고 참 중요해서 신약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죠. 어렵고 힘든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냥 그런 알 필요가 없어.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된다. 아멘. 그런 마음이 생겨야지. 그리고 또 뭐 있죠? 레위기 27장입니다. 30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아멘. 11조. 하나님 앞에 11조도 계명이고 10계명이 들어가고 택한 자 맺은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이 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 곧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26장 4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예정이 중요해요.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지고 되는 것도 없다. 하나님 안 계시면 뭐 하나님 잘하시면 이럴 수 있냐. 무슨 자식을 주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해준다. 뭐 내 가정을 믿음의 강으로 별같이 만들어준다고 하면 믿음이 쏙 떨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신에 서서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죠. 근데 율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려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은 어떤 법입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그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 말씀이. 이 말씀하고 친밀함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교회에 오는 목적이 여러분 사람 보기 전에 우선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친밀하게 와야 되죠.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죠. 말씀을 들으러 와야 돼. 말씀이 쉬거든.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 말씀이 사모해야 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은 씨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뭡니까? 씨는 반드시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 씨는 반드시 없어지지 않죠. 그죠? 뿌리를 내리고 물을 내리고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죠. 그죠?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야, 이런 사람도 이런 고백하면 우리가 돌아가요.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선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선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내가 그렇게 사모했는데 이것이 순식간에 이게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지니까 맨 땅만 보고 한 거예요. 최고의 지혜를 줬는데 지 마음에 지가 또 지혜를 찾아보겠다고 진짜 지 생각이 딱 듣다 보더니 가라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했다고 했죠.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했나이다. 자, 이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은 뭡니까? 천국 가는 법인데 딱 두 가지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마음 사랑합니까? 힘껏 합니까?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목숨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주의를 하면 정성이 있습니까? 또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한마디 뭡니까? 율법은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가. 절대 못 가. 나는 누구를 보고 나 상관이 없어. 이제 누가 나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어. 내 마음에 그 사람 좀 안 좋게 생각하거나 미움증 생각하면 내가 나를 보고 떨어. 그런 생각이 상관이 없다니까.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기회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힘들게 하지 않는 거죠.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게 하는 거죠. 마음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 가지고 죽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도 해야 되지만 남을 마음 아프게나 상처 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그래서 율법은 사랑하는 법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죠. 나는 사랑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아니고 우리는 명하심도 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중요하냐?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는 여기서 의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고백하는 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됐으니 이제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너희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구약의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구약을 통해 말씀했죠. 그보다 그것은 물론 지켜야 되고 그보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내가 말씀인데 율법을 완전히 온 사람인데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켜야 네가 천국 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다시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것만 봐도 우리는 그러니까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보여지는 게 감사죠. 근데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다시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도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잘못됐다고. 그 말 뭡니까? 자기간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구약의 흠이 없는 사람이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나은 의를 더 지켜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죠. 그럼 들어보게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미워해도 살인이죠. 구약에는 죽였으면 죽여만 살인인데 이제는 신약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백성 잘 들어. 너희들은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다. 그리고 화를 내고 성질 내고 욕을 해도 지옥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용서하면 되죠? 용서라고 했어. 우리는 그렇게 해당이 많이 안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그렇더라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좋아지고 그 집안도 좋아지는 건데 그래서 세상은 어때요?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막 다투고 교회 아버지 집에 계신 곳에서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마음속으로 말할 것도 없고 뭐 손이 나가고 그러는 건데 그런 일이 미워해도 살인이다. 맞죠? 자, 이것이 뭡니까? 율법이고 더 나은 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미워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죠? 서로 잘 얼마나 좋겠어. 그래 목사님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양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거든요. 근데 잘못된 음성을 들으니까 시기, 질투, 반목, 악독하고 분을 성을 내겨도 부리도 않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자,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속으로 이미 는 간음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영생 얻는 법 맞죠? 3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면은 간음하게 한 사람은 언제 오겠어요? 보나 마나지.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대로.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너 앞에 그런 사람 있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 앞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맹세한다. 하나님 이름 맹세하는 거죠. 안 지키면은 하나님 이름 더러운 망령도 일컫는 거죠. 하지 말아야겠어.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 맹세를 성경에 보면 나중에 사기친 거라고. 사기친 거예요. 나무 이름을 도용, 하나님 이름을 도용, 사기친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암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아멘.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좀 온전한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꼭 항상 거기서 나아가고 그렇게만 머물러 있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 간에 무난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어렵고 서로 간에 사랑합니까? 우리 형제 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서로 간에 무난하고 그렇느냐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이게 율법이요 언약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다 발을 부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겠죠. 예, 알게 하면은 이 땅에서 알게 해 구제하면은 하나님께 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 어렵다 보니까 성령 받으니까 막 불쌍한 생각이 들고 야 어렵고 너무 살기가 힘들으니까 야 우리 형제 같은 생각이 드니까 형제가 형제를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막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이제 구제를 막 여러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미러라. 아멘. 32절부터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빚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아멘. 그래서 섬기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니 너는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 아무도 없는 곳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 방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방언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만 해도 좋은데 갚은다는 거예요. 갚아. 대단한 말입니다. 갚아주신대. 전능자가 구제, 남을 섬기는 것, 기도도 은밀한 중에 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이것이 변한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말이 이렇게 바꿔졌고 이제 물질이 바꿔진 겁니다. 구약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드리면 되지만은 신약은 뭡니까?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달라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내 마음의 소리. 주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죠, 그죠? 다시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물질이 바꿔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해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다시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놓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멘. 32절입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한 심장 전지하신 하나님이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기도하니까 말을 못하지만 집사람과 삼복 나누는데 참 여러 가지 귀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증거를 해줍니다. 염려한다고
내가 나보다 더 아신 하나님.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는 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그러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멘. 네가 염려한다고 되느냐. 염려한다느냐. 내가 해결해 줘야지. 공중의 새하고 푸르른 양. 우리 그런 하나님의 형상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우리 그보다 못한 게 아니죠. 그죠?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이 비판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귀가 막혀서 그러지 여러분을 비판하는 소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만 못 듣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면 여러분만 못 듣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비판하는 소리가 다 들려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그런다. 낮에는 계속해서 나만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고 반드시 물질이 뿐만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고 행실도 모든 것도 말도 해가 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봐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따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주합니다. 너는 반드시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외식하는 믿음이라고. 엄청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유기관대에 내 백성을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재판장이냐. 그거 엄청나게 교만한 죄 맞죠? 잘 새기시고 마태복음 7장 7절 한 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는 말입니까? 기도는 두드릴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두드린다. 아멘.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께 대박 터질 줄 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면 가장 좋은 걸 준다겠죠. 가장 좋은 것을 주죠. 가장 필요할 때 주시죠. 가장 좋은 때에 주죠. 나보다 다 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맞는 시기에 역사해 주죠. 그죠? 시기 어때는 몰라. 하나님이 더 잘 알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에게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율법 선지자를 대접하러 갑니다. 우리가 대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대접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 거죠. 뭘로 대접합니까? 말씀으로 대접하는 거죠.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대접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절대 피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성경의 전체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걸 말씀하시고 창세기 2장부터서 계시록까지는 주님 앞에 이제 마지막 심판하시는데 이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이 두 돌판을 친 쓰신 것이고 이 핵심이 십계명인데 이 언약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지켜졌는가 안 지켰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3급 심판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복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이 말씀 잘 깨닫고 잘 듣기셔서 이 땅에 금세에도 100배를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